But they said, "We have certainly seen that the Lord is with you." So we said, "Let there now be an oath between us, between you and us, and let us make a covenant with you, that you will do us no harm, since we have not touched you, and since we have done nothing to you, but good, and have sent away in peace. You are now the blessed of the Lord."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보이는 광고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말씀하고 있죠.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은 경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의미합니다. 북쪽으로는 단이고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예요.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피해 유랑하다 우물을 발견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너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 아니?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요 거처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도망한 곳이 브엘세바였어요. 나중에는 여기가 유명한 우상 숭배지가 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움이 인생의 동반자니까. 이방인들만 그렇습니까? 불신자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늘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워하고 하는 거죠. 이삭에게 나타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기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다음과 같아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거든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신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신자인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신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둘째, 네게 복을 주리라. 셋째,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무슨 자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요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섬김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25절 말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삭 또한 마찬가지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났죠? 그 말씀,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삭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와 섬김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난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랬어요. 우리도 거기에 장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을 만난 곳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받은 곳에, 그 은혜를 입은 곳에,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곳에, 주님을 만난 곳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 곳에 우리는 무조건 거기다 장막을 치는 거죠. 신실한 사람은 그래서 다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데가 거처가 되는 거지. 교회가 있는 곳이 장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장막을 친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게 될 줄로 믿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84편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더니 거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이삭이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랬어요. 32절 이하의 말씀,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파는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며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의 명칭을 잃어버렸다가 이삭 때에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삭 때부터는, 아브라함 때는 우물의 이름이었는데 이삭 때부터는 우물의 이름이 아니라 아예 성읍의 이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기에 기쁨으로 장막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서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여기서 생명의 샘이 솟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육간에 더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동시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특별한 레이더망이 있습니다. 그 레이더망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딱 포착이 되는 거지. 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범죄, 기독교인의 범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독교인이 무슨 범죄라도 저지르게 되면 그거 봐라 그러면서 신나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가지고 입방아에 오르는 아주 불행한 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야유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아무 쓸데없어. 후에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힌다 그랬어요. 개인이 짓밟히고 비난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애만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애만 우리 주님이 욕을 먹고 복음이 능멸을 당해요. 전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레이더망에 이런 모습으로 걸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말 한마디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레이더망에는 기독교인의 삶의 표정, 얼굴 표정도 포착됩니다. 어두운 삶을 보면 그것 봐라 그러는 거예요. 교인의 표정이 우거지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전도의 통로가 막히는 거지. 영적 전쟁에 지장이 생기는 거지. 혹시 여러분 삶의 표정으로, 얼굴 표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못하면 막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해도 회방꾼은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표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표정이 활짝 펴지게 되기 바라요. 그 펴진 표정을 다시는 구기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표정이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선망이 되는 사람들도 많은 거지요.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이삭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나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들이 이르되, 세상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자로 비춰졌던 거예요. 이삭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삭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었거든. 일편단심 신앙이었거든요. 말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었다 얘기예요.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다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로 세상에 비춰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사람,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자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이삭의 모습은 어린애 같은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제물이 될 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만나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명하시니 즉각적으로 순종해 가지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비춰진 거지. 그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거지. 여러분도 순종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며 도전해 와도 끝내 양보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온유한 신자, 양보와 배려의 사람으로 비춰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실한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이삭은 하나님 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 비춰주고 있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얻은 복은 당연히 거저 얻은 복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해 재물을 모은 거였어요. 농업에도 목축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큰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기는 신실한 신자들이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이요, 이삭처럼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굴의 정신을 가진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우물을 메우잖아요.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메우면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도무지 포기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좌절이 없는 거예요. 신자의 이런 모습, 세상 사람들이 레이더망에 딱 포착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툭하면 좌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향기를 뿜어낼 수 없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엎드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좌절한 채로 끝나는 사람이 악인이라 얘기해요. 포기한 채로 끝나는 사람이 악인이라 얘기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신뢰하니까 일어난다 얘기지. 이런 사람이 참된 성도라 얘기해요. 포기를 모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굴의 정신을 가진 신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포착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감추어진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드러난 신자였습니다. 이삭은 맛없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맛있는 신자였어요. 이삭은 무색무취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색깔이 뚜렷한 신자였어요. 향기가 뚜렷한 신자였단 말씀입니다. 아무런 표식이 없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 표식이 너무 뚜렷한 신자였어요. 여러분, 감추어진 신자입니까? 아니면 드러난 신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무슨 표식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삭 같은 뚜렷하고 어떤 강렬한 어떤 표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옛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붉은 피가 표시되어 있었다고요. 뚜렷하게 거기 표시되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가문이라는 표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 말이죠.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말이죠. 그 표시를 한 집은 살았어요. 그 표식을 내보인 집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신자에게만 표식이 있습니까? 이방 종교에도 저마다 표식이 다 있어요. 자기가 믿는 종교에 진심인 사람은 언뜻 봐도 그 종교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불교 신자는 안 그래요? 무슬림은 안 그래요? 로마 가톨릭 교인은 안 그렇습니까? 그 종교에 진심인 사람은 그 종교의 표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드레 만드레 술 취함으로 표식 안 하는 거지. 갈 때 안 갈 때 오만들 다 들락거림으로 표식 안 하는 거죠. 지옥을 그린 듯한 우거지상으로 표식 안 하는,
온갖 죄악의 모습으로 표시가 나요. 음담패설, 뭐 욕지거리하고 뭐 그런 걸 표시가 나요. 아무데나 쓰레기 투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투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뭐 표시가 나는 거예요. 민폐 끼칠 모습으로 표시가 나는 거죠. 툭하면 성질내고 싸우는 모습으로 표시가 나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함으로 표시가 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표시가 하나도 안 나는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신자의 아름다운 표시가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났듯이 우리에게도 신자로서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시 말이죠. 예수 제대로 믿는 표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교회 제대로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고 표시가 나야 된다 얘기예요. 예수 믿는 표시가 우리 인생의 깃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표시가 전혀 없는 교인들,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서 별짓 다 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표시의 아름다운 깃발, 유려한 깃발을 높이 세우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의 그 깃발을 흔들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고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식이 뭘까요? 빛에 거하는 거죠. 낮에 사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전에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낮에 거하자고요. 밤에 거하는 사람은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은밀하게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낮에 거해야지. 낮에는 사람들로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아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 되기 바라요. 의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해요. 이런 삶을 성경은 향기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악취 풍기는 더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바랍니다.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표시는 영역과 영권으로도 나타나요. 영역은 영적인 힘을 얘기해요. 영권은 영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삭은 영역과 영권으로 성도의 표식을 세운 거예요. 이삭 같은 참 신자에게는 영역과 영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를 세상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깔보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삭에게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주 안에 거하면, 끝까지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견지하면,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끝까지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끝까지 향기를 뿜어내고 끝까지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힘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영적인 어떤 권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 특별한 사람 같다.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은데. 이삭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얕보지 못하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죠.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별한 표식이 없는 사람들이요. 귀한 소금들이요, 짠맛을 회복합시다. 복된 향기들이여, 향기를 회복합시다. 선한 빛들이여, 빛을 발하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역이, 그게 바로 영권이죠. 아니, 무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 뭔가 이 사람한테는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기 힘든 영적 권세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에게 온갖 은혜와 온갖 복으로 함께 하시는 어떤 존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느껴진 거예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믿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신비스러운 힘이 이삭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대동하여 이삭을 찾아옵니다. 26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그랄 왕의 일반 명칭이었듯이 군대 장관 비골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일반 명칭입니다. 비골은 강한 그런 뜻이거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비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은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비골은 이삭이 만난 비골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삭은 물어옵니다. 27절 말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고 나를 쫓아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뭘 그렇게 선하게 돼. 근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대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두려워하는 게 느껴지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앞으로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가 너한테 잘해주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의 말이 짜릿하잖아요. 그들의 말이 정말 놀랍잖아요. 하여 그들은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게 되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얼마나 위대한 결말입니까? 얼마나 시원한 해피엔딩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이런 놀라운 영적 능력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잘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소금답게, 향기답게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불신자들과 다른 데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달라지게 되길 바라요. 경건한 신앙으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은혜로운 언어 생활로 세상 사람들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참된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생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실한 성도의 생애에도 문제거리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천국이 아니니까요.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에 문제가 생긴 그 문제, 아들 에서 때문이었어요. 골칫거리 아들 에서 해쪽 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34절 말씀,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당연히 그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35절 말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에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억울하게 속은 거 아니냐면서 에서 편을 은근히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에서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그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막 그랬던 거지. 그 아버지 이삭만 하더라도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섬기는 좋은 며느리 구하고자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라고 하는 훌륭한 며느리를 구해주셨던 거지. 이삭은 결혼할 때 자기 아내 될 사람 누군지도 잘 모르고 결혼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를 그토록 신뢰한 거예요. 그토록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랬던 이삭이 이방인 며느리를 반대했을 것은 뻔한 일이지. 근데 에서는 고집스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연애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사는커녕 부모의 의사조차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덜컥 결혼해버린 거예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통혼해서 타락하게 된 거지.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결혼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요. 타락 중에 가장 큰 타락이 뭘까요? 타락 중에 가장 징그러운 타락,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진 거예요. 이거보다 큰 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거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 영적 타락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그 반대되는 거, 이방인과의 결혼을 취소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에스라 10장 2절 이하의 말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행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혼 취소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제 회복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간절히 애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전화위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케이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영적 회복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 근데 성전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해이해졌던 거예요. 또다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그 통혼은 나쁜 결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자기들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우상신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네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이제 겨우겨우 그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우상숭배의 문제가 또다시 생긴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이 소식을 접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망연 자실한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겐 큰 뭣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권력자도 두렵지 않아요. 부자도 두렵지 않아요. 지식인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도 두렵지 않아요. 마귀와 악의 영들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 두려운 게 있어요. 내 신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혼탁해지는 것. 그것만큼은 실로 두려운 일이죠. 그것만큼은 철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융통성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신자도 좀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융통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융통성이라는 말이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은 타협주의, 적당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 에서의 결혼은 융통성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결혼은 타협주의였다고요. 적당주의였다고요. 에서의 결혼은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에서의 결혼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혼이 부모의 근심이 됐던 거죠. 부모의 마음에조차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혼탁한 것을 맑게 합시다. 더러운 걸 정결케 하자고요. 모든 타협과 적당주의를 내던져버리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타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근심시키지 않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문제예요. 지 마음대로 행하기에 오늘의 에서처럼 오답투성이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 말씀을 외면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 말씀 반대로 행하는 거, 목사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에서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재앙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의 삶, 자기 소견대로의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을 아프게 해야 되는 거죠. 죄를 저질러 폐인이 된 어떤 교인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지. 교회를 아프게 하는 어떤 교인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이단 사설에 빠진 어떤 교인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지.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늘 외면하시는 교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인, 응답하시지 않는 교인이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거예요.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에서처럼 행하지 말게 되기 바라요. 말씀 들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펼치면 답이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목사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모든 오답의 인생을 청산하고
이삭 같은 정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